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 포함해서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재앙 가운데서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연거푸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나가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가려면 여비가 필요하다 하고 은금 폐물을 요구했을 때 그 은금 폐물까지 다 내주면서 제발 좀 가라 라고 내보내주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 가운데서 일만 하시는가?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32절, 33절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내리신 어떤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박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우박을 내리시게 하시고 또 그 우박만 내리신 게 아니죠. 우박 재앙을 자세히 보면 그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다 찢어지고 꺾어지고 그들의 지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처럼 느껴지세요?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무서운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에 보면 그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신 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 보리는 이미 이삭이 나왔어요. 또 삼도 꽃이 피었어요. 시기적으로 말하면 어느 때일까요? 보리가 싹이 나온, 삼이 꽃이 피는 아마 지금과 같은 그런 봄철이겠죠. 이미 싹이 나와 있고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박이 내리면 어때요? 다 망가져 버리죠. 보리 추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박 재앙이 아무리 심하여도 우박 재앙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쌀과 밀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어때요? 추수할 수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이 봄철이다,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박 재앙을 내리신 때가 봄철이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무섭게 우박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그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보리와 삼은 비록 망가졌지만 그러나 너희의 살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 아니고 아직 나오지 아니한 쌀과 밀보리를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너희들의 살 길은 남겨두었다라는 것이, 이런 사실이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돌림병은 없었어요. 너희들을 일시적으로 혼을 내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물론 질병도 내렸죠. 독종 같은, 악질 같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돌림병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지는 않았다. 단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아요. 죄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처럼 끝이 없어요. 재앙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재앙으로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때리는 그 채찍과 우리에게 내리는 그 재앙 속에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7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재앙 속에도, 채찍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같이 몇 구절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 3절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1018페이지에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 이사야 42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욥기 5장 18절. 욥기 5장 18절. 구약성경 766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766페이지. 욥기 5장 18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읽으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는 중에도 우리를 싸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게 하시는 중에도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구약성경 1147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고생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심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본심은 아니라는 것이.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재앙도 곧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것이. 설령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치신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나 채찍도 우리를 향한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것이. 이 사실이 사도행전 29장 11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튀르키예 땅에, 시리아 땅에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획이, 사랑이, 축복이 담겨 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재앙을 겪었죠. 그때 한국전에 참전했던, 6.25에 참전했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그런 참전 용사들, 저는 캐나다에서는 늘 1년에 한 번씩 한국전에 참전했던 한국 참전 용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1년에 한 번씩 꼭 드려요. 그들 초청해서. 아마 지금쯤은 거의 남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한 15년 있는 동안에도 처음에는 교회가 그냥 자리가 없을 만큼 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지금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1년마다 그렇게 모였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한국에 와본 분들도 있고 못 와본 분들이 훨씬 많죠. 그 전쟁 이후에. 그런데 정말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한국이 발전한 것을 보면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엄청난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라고만 생각하면 참 오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선교에 실제적으로는 거의 1위나 다름없는, 숫자적으로는 2위, 미국에 이어서 2위가 되었지만 엄청난 선교의 대국이 되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재앙 속에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있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나쁜 일이 있는가,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깊이 생각하며 되돌아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허락하셨을까, 되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재앙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일을 통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갔어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갔어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이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